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장마 속에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풍성한 은혜로 충만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1장 찬송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4번, 15번, 시편 27편입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많은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은혜를 잊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많은 사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한 채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생의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졌던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녹색의 비전을 받았으나 여전히 회색의 삶을 살면서 희망 없는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조건 발전과 성장이 아니라 이제는 친환경, 녹색 성장으로 국가정책이 전환되게 하시고 산업이 전환되게 해주시옵소서.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적인 발전으로 지방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지방을 살리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해 주시옵소서. 도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농촌과 어촌에도 웃음꽃이 피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일하며 노년이 행복한 나라, 세대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모든 세대가 합력하여 다 함께 행복한 나라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지구 역사상 가장 뜨거운 온도로 연일 기록이 갱신되고 있고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이것이 수년간 이어질 것이란 말합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자고 캠페인은 하지만 역대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서운 무더위와 또한 계속되는 장마 가운데 폭우가 쏟아지고 있음을 오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후의 재난을 바라봅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함께 기후 위기에 대응하게 하옵소서. 술, 담배, 마약 등 중독의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폭력과 음란으로 이 나라의 도덕적 중심이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의 녹색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 모든 공예배의 신실한 예배자들로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관별 모임,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7월 27일, 28일 교육부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신앙적인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사명에 눈뜨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시고 안전사고 일절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외부에서 찬양팀이 돕습니다. 저들의 헌신으로 찬양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교육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 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를 결심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태양계라고 하면 스스로 빛을 비추는 항성인 태양과 그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서 함께 모여 있는 그 천체가 바로 이루는 체계를 태양계라고 합니다. 태양의 영향권 아래에서 자전과 공전을 행하는 모든 천체가 다 태양계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수금,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행성들이 있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행성은 태양과 적절한 거리와 태양 에너지의 영향 아래에서 자전과 공전을 행하고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지구의 생명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태양에는 11년을 주기로 까만 점 같은 것이 관측이 돼요. 그게 뭔가 하고 조사해보니 까만 점에 있는 곳은 주변의 다른 곳보다 온도가 1000도가량 더 낮은 곳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는 자기장이 엄청나게 강하게 형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태양의 흑점이라고 말하는데요. 지구에서 보면 그저 까만 점같이 생겨서 흑점이라 하지만 그 점 하나에는 지구가 수십 개가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흑점입니다. 흑점이 작으면 극속이라고 하고 흑점이 크면 극대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태양에 흑점이 생기면
엄청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태양 표면에 아주 폭발이 일어나는데요. 이를 태양의 홍염 혹은 태양 플레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태양의 표면이 폭발을 하면 태양으로부터 우주로 갑작스럽게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그러면 이는 태양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여러 행성들, 특히 우리 지구에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단파 통신이 두절된다거나 위성에 장애가 생긴다던가 혹은 위성 항법 장치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요. 전력망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저 우주에 수많은 위성들을 쏘아 올려서 위성을 통해 지금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장마철에 매일의 날씨를 관찰하는 거 위성으로 합니다. 핸드폰 통화도 위성으로 하고요. 군사 위성으로 적의 동향을 파악하는 일들도 하고 있죠. 앞으로 위성의 역할은 더 강해져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미국의 상업 위성이 우크라이나에 수많은 정보를 알려주자 러시아의 탱크의 위치도 알게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공격을 해서 러시아군을 무찌르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미래 전쟁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점점 위성의 역할은 커질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의 무인 자동 운행 기능이라든지 배의 자동 항법 기술 같은 것들은요, 위성이 없으면 작동이 안 됩니다. 만약에 태양의 흑점의 폭발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우주로 방출되어서 이것이 지구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위성이 망가져버리거나 전력망에 손상이 오거나 오류가 생기면 엄청난 대란이 오겠죠. 아마 교통 대란이 올 겁니다. 통신 대란이 올 겁니다. 심지어 전쟁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거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치 태양과도 같은 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태양의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행성들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권 아래에서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늘의 태양, 공기, 물, 적절한 날씨,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태양과도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태양의 흑점, 대폭발로 인해 엄청난 에너지가 지구를 향해 돌진와서 대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에너지가 우리에게까지, 우리 인생에까지 미친다면 우리 인생에는 정말 엄청난 위기와 대란이 발생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는요, 참으시다가 점점 진노의 흑점이 커지다가 드디어 그 흑점의 폭발이 일어나는데요. 진노의 대폭발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포로 생활 가운데도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언젠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의 희망이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미 바벨론의 메대와 바세에 의해서 바벨론은 망해져 버렸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는 정말 격동의 시기였을 때 다니엘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너무너무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깨달았는데요. 바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것이니라. 아멘. 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황폐한 나라가 되었죠. 그러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황폐한 땅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미 예언을 다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을 때는 이미 포로 생활이 거의 70년이 거의 다 차갔을 때, 이제 한 2, 3년만 있으면 70년이 차던 바로 그때에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어요. 다니엘은요, 지금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대전환기 격변의 시기 아닙니까? 그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바벨론이 패전하고 메대 나라가 들어서고 페르시아가 메대를 이기고 새로운 왕조로 들어서는 이 모든 과정은요, 엄청난 대격변과 대전환의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나라를 잃은 소름 속에서도 도산 안창호 선생, 오산 이승훈 선생 같은 민족운동가들은요, 이 나라의 고난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지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오산학교 같은 민족 애국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불러 역사를 가르치고 당시 신학문을 가르치면서 인재를 길러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민족운동의 산실이 되었고 독립운동의 기초가 되었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도 폐허 더미 속에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선진화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역시 전쟁 통해서도 아이들 공부시킨 거예요. 나는 못 배워도, 나는 못 먹어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공부시켜서 우리 아이들만큼은 잘 살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죽어라 애써서 아이들 공부시켰습니다. 부모는 시장에서 돈 한 푼 벌려고 온갖 욕을 다 먹어가면서 돈 벌어서 아이 학비되고 공부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자원도 없고 인구도 많지 않은 이 정말 열악한 나라 속에서 오직 한 가지, 사람을 길러내고 인재를 길러내어서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하루하루의 삶은 이미 전쟁터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존의 경쟁의 와중에서 자신의 살 길을 찾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앉아서 책 읽거나 공부하는 거 잘 안 하려고 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 1년에 책 한두 권 읽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아무리 격변의 시기라 해도, 아무리 힘든 시기라 해도 매일같이 정한 시간이 되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승리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깨달았나니 그랬어요.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관점에서 지금 대격변의 시대와 혼란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진 것이죠. 그랬더니 이 혼란은 단순한 혼란이 아닙니다. 혼란이 혼란으로 끝날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알고 보니 70년의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혼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혼란 속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대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기대가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이 많은 혼란들을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혼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기대,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전, 그 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역사를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저출산, 고령화에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선, 이 혼란 속에서 아이는 어떻게 낳으며, 젊은이가 없는데 일은 누가 할 것이며, 생산함이 없는데 노인은 누가 돌볼 것인가? 이전 시대의 패러다임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조 단위의 돈을 쏟아부어도 옛날 방식으로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노인 빈곤율은 세계 1등입니다. 게다가 기후위기는 전 세계를 산업화의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생태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대격변의 시대, 전환의 시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으로는 지구 자원은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심각해져서 마치 철로가 끊어진 길을 달리는 기차처럼 인류 공멸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산업에도 생태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산업이 생태적으로 전환되는 속도는 너무 느리고 기후위기는 너무 빨리 다가와서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대격변의 시대에
대혼란의 시대 속에서 우린 어디에서 희망을 찾고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어디에서 용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불투명한 시대에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이 시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현재의 절망과 혼란은 오히려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전환 이후에 생명과 녹색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의 안경을 쓰십시오. 이 말씀의 안경을 쓰고 대혼란의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대객변의 시대 속에서 이제 포로 생활이 다 끝난다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확신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 좋아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막 가가지고 우리 이제 곧 돌아갈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노라고, 희망을 잃지 말자고 서로 격려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막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할 겁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만나고 싶은 부모님도 계시고 친구도 있고 친족도 있고 여러 가족들도 있으니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70년 동안을 헤어져 있었으니 그들은 이미 다 늙어 있었을 텐데 부모님 돌아가셨을 것이고 어떻게 하나, 어떻게 그들을 만날까 너무너무 기대하고 설레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의외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제 이 나라가 70년 만에 회복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깨달은 다니엘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회개의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의 준비, 영적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만 오히려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시로 모세를 대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할 준비가 하나도 안 되었다는 것이죠. 이 귀환의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모든 나라의 멸망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그들이 죄에서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러니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애초에 이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오게 된 이유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죄와 반역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이 더욱 억압과 착취를 당한 시대였습니다. 부자들은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불의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선지자들도 거짓된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이라 전하고 있었으니 이러한 총체적인 죄와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인해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그냥 70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딱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통렬한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입어야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포로 생활 70년 가까이 하면서도 자신들이 왜 포로가 되어야 했는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귀환할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깜짝 놀라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녹색의 비전을 발견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녹색의 비전을 깨닫고 오늘 이 기후위기 시대에 녹색의 비전에 헌신하도록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그동안 지구를 망쳐온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로 결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지난 시대 산업화 시대의 선조들이 얼마나 땅과 공기와 물을 오염시키며 창조 질서를 파괴해 왔는지, 인간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산과 바다의 생명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며 왔는지 여러분 철저히 돌아보며 회개하는 생태적 회심의 기도를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는요, 부르짖는 기도, 주여 삼창의 기도입니다. 19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주여 삼창에서 오늘 우리가 주여 삼창을 부르며 기도하는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주여 삼창 외칠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 주님 세 번을 부르짖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대격변기에 미래를 준비하며 기도로 미래를 준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로 미래를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여 삼청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새 시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교회를 향한 녹색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은 가만히 있는다고 열려지는 게 아니죠.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으며 녹색 비전을 깨달았다면 이제 다니엘처럼 기도하여 간구하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침묵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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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성도교회를 향한 축복의 시대, 녹색의 시대를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교회를 통하여 이 새 시대를 열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맴돌면서 태양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태양이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기후위기의 문제, 경제의 문제, 정치의 문제 등등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대격변을 통해 생태와 녹색의 새 시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무관한 채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인본주의적인 삶의 길을 걸어간다면 태양의 흑점의 대폭발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인류 공멸에
위기에 처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대격변의 시계 속에서 다니엘처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시대에 앞장서서 걸어가는 녹색 성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대격변의 시대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녹색 비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회색의 삶을 살면서 녹색 시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통렬히 회개하며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산업화 시대 선조들의 주야까지도 마치 내가 범한 죄인 것처럼 통렬한 반성과 통렬한 회개의 기도로 고백하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이제 녹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1절과 5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에 기도여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낙심한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향해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이 시간 좌절과 절망 속에 주저앉은 성도들 위해 예수 이름을 선포하오니 주여 새 힘 얻고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 맡깁니다. 온몸 구석구석 연약하고 상처 입은 부위에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어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같이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깨달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후위기 시대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녹색의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환경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일본의 핵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막아주셔서 해양 생태계가 보존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준비된 물질을 주님께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어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물질을 바치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고 내세에서 영생의 복과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대격변의 시대 속에서 말씀에서 녹색 비전을 깨닫게 하셨으니 기도를 결심하며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